우리는 서울 성락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성락교회는 많은 교회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김기동 목사님을 통하여서 시작한 그 베레아 운동 역시도 다른 교회 또 역사상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교회사에 나오는 운동들과도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운동이 끝나고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운동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쓰실 수밖에 없는 운동이 베레아 운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특별히 베레아 운동에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영혼에 관한 것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다 있어요. 육체는 길면은 120세, 그리고 120세가 지나면은 육체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신방을 이제 가보면 대부분 돌아가시기 전에 이 폐 있죠, 폐와 관련된 병으로 대부분 돌아가셔요. 당뇨가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이 숨 쉬는 것에서부터 급격하게 이제 약해지면서 사람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꼭 한계가 있습니다. 다 못 써요. 120세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지만 그 120세도 다 못 쓰고 이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20세로 한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120세의 그 육체의 그릇이 있는 동안에, 육체라는 그릇, 육체라는 그 기한이 있는 동안에 영혼이라는 것을 내가 심어줄 테니까 육체를 붙잡지 말고 영혼을 붙잡아라.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에게 생령이 된지라 라고 하시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처음에는 네피림일 때는 두 가지만 우리 권사님 잘 아시죠? 네피림일 때는 육체와 혼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육체가 120년이 딱 사라지면 얘는 자연적 없어집니다. 혼도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혼이 있을 데가 없잖아요. 육체라는 그릇이 있으니까 혼이 여기에 붙어가지고 육혼, 곧 사람의 육체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합니다만 육체가 다 해버리면 120세가 지나버리면 이 혼은 어디론가 갈 데가 없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빵 났어요. 그럼 육체가 깨지죠. 그렇죠? 물속에 빠졌어요. 역시 육체가 깨집니다. 그러면 역시 혼밖에 안 남는 거예요. 혼밖에 안 남다가 이것도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육체와 혼만으로 된 네피림에다가 생령을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생령을 부어 넣어 주면서 이 육체가 없더라도 혼과 영이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하면은 영혼이 영혼과 함께, 혼과 함께 천국에 살 건데 잘못하면 혼과 영이 함께 묻혀서 영원히 지옥에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그 기한이 언젠가 하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육체를 가졌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120세 산다 그러면 120살 전에 119세 때 예수 믿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잠들기 전에, 그리고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도 나에게 하루 주셨구나, 오늘도 아무 무탈하게 하루를 보내게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굉장히 간단한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를 않아요. 영혼에 대해서 조금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도 그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알고 있긴 하지만 무서워하는 대상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역시들도, 우리도요,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하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영혼이라는 사실을,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육체대로 삽니다.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욕심대로 하고, 뭔가를 하기 싫으니까 게을르게 되고, 밥을 먹고 싶으니까, 음식을 먹고 싶으니까 한없이 먹지만 나중에는 어떠해요? 밥 많이 먹어서 후회하고, 그죠?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 되는데 도무지 그 살 빼는 시간과 의욕이 나지 않으니 역시 육체를 컨트롤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넘어서 우리에게 영혼을 케어하라, 영혼을 컨트롤하라, 영혼을 정말 복을 주라, 영혼에 힘을 실어주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육체가 깨지면 영혼이 영에다 붙잖아요. 혼이 영에다 붙어요. 육체가 깨지면. 교통사고 나거나 나이가 나거나 하면 혼이 영에 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자기 영혼을 아끼고 자기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가고 자기 영혼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든 사실 상관이 없고요. 내가 좀 아프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소경도 상관이 없고요. 사지 네 팔다리가 다 없는 사람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의 영혼은 깨진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육체와 영혼, 그러면서도 영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왜 보내주셨나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셔서 돌아가셨지만 예수께서 예수를 일으키신 것은 본인 뜻으로 스스로 일으킨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지만 그가 아버지의 명령을 다 이뤘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자기를 살릴지 안 살릴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께서도 아버지한테 자기 영혼을 부탁합니다. 능히 나를 살려줄 수 있다. 능히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아버지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는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구절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가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다 담아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겠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책임을 못 집니다. 부활에 대한 권세는 누가 있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결정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일으키 세우는 거예요. 예수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이 여러분을 역시 부활할 때에 부활하실 그때에 역시 우리를 부활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약속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도 성령을 의지하였고 우리 역시도 부활하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인하여 신령한 몸을 얻거든요. 저 하늘나라에 갈 때 육체는 단 한 줌도 들고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영적인 것만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말씀은 또한 뭡니까? 그 말씀은 그냥 육체로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은 또한 영적인 것이라 그 영적인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먹는 겁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성장하고 힘을 얻고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그 영혼이 빵빵해지다 보니까 육체 역시 튼튼해지는 거잖아요. 시몬의 좋은 비유처럼 타이어 안에는 대부분의 타이어 안에는 자전거도 그렇고요. 튜브가 있어요. 그 튜브가 빵빵해지니까 바깥에 있는 울퉁불퉁한 그 타이어가 또 힘을 얻어서 빵빵해지는 겁니다. 속에 있는 그 튜브가 얇은데요. 그게 빵꾸가 나면은 전부 다 가라앉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영혼의 힘을, 영혼의 말씀을, 영혼의 진리를 심어주니까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이고 그 맨 앞에 그 영혼의 맨 앞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예수의 피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육체에 묻어 있나요? 여러분 육체에 어디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우리 영혼에 예수의 피가 묻어서 영혼이 팍 하고 소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시몬이 최근에 요즘 말씀하시는 우리 영혼은 어디에서 왔어요? 영혼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그죠? 하늘에서 왔고 그 하늘에서 온 영을 시몬은 표현하기를 아담은 뜻 자체가 아담이란 뜻 자체가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아가 흙, 먼지 혹은 땅에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흙이란 뜻이고요. 아담 옆에 있는 짝꿍이 누구예요? 하와. 하와는 그 뜻 자체가 생명, 산자의 어미란 뜻이에요. 창세기 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보내주셨어요. 그 돕는 배필은 그냥 단순히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그냥 뭐 돕는 배필이라니까 돕다란 뜻이 있으니까 헬프라 그래서 어떤 뭐 가정부나 아니면 집안의 어떤 여종이나 이렇게 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담보다 더 뛰어난 존재일 수 있어요. 왜냐? 아담 혼자 있으면 그 이름 그대로 땅에서 왔어요. 땅에서 왔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있기 때문에 하와라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와라는 영구적인 존재가 있으니까 그 영구적인 존재에 딱 붙어 있으면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데 예수께서 중간에 딱 오셔가지고 그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는 영을 모르고 육체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가 깨지는 120살에 깨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혼은 산산조각 없어집니다. 육체과 함께 혼비백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밖에, 영원히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피림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왜?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덩치도 크고 장대하고 오랫동안 살았고 또 유명한 용사들이고 지혜로운 자들이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자기 나이가 다 하면은 그때부터 끝나는 것이고 홍수가 와서 물에 잠겨도 역시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깨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먹는 식물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들 역시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잠깐 아쉬울 뿐이지 영원히 아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노아의 6 식구 말고도 분명히 영적 존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노아의 홍수 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었고 죽었던 그들은 귀신이 되어서 오랫동안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지옥 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좋은 것이 구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사랑을 찾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우주라는 공간 속에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았던 흑암과 빛과 어둠의 세계 속에 양쪽 세계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주라는 공간 안에 있는 이상 내가 지구에 있던 저기 먼 나라로 이민을 가서 화성에 살든 명왕성에 살든 아니 우주 저 끝쪽에 멋진 어떤 별에 산다 할지라도 역시 우주에 있는 이상 우리는 이 어둠과 빛과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왕복할 뿐이에요. 그래서 시몬이 최근 이야기한 그 갈등이란 말 하지 않습니까? 칡나무와 등나무가 계속해서 얽혀 살아가는데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서 많이 행복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돈 많은 것에서 반대의 급부가 생겨나서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끔 하고 또 자녀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내가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1대 2대 가난하게 살았지만 3대 가서는 또 잘 살기도 하는. 그런데 여러분 잘 살든 못 살든 아무런 것이 되지 않는 것은 내 육체가 깨지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안에 있는 뭔가를 구하고 우주 안에 있는 뭔가를 찾으려 해봐야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주 밖에 있는 것, 곧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려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계속 공급받으려 해야 되고 내가 물질을 쌓더라도 하늘나라에 쌓도록 해야 되지 이 땅에 쌓아봐야 전혀 그것으로는 영원한 행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시몬의 유명한 갈등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능히 나의 육체를 알고 있어요. 나는 여자이고 내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이고 그 다음에 자식이 몇 명이고 이건 나의 육체입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이가 없어요. 침례받은 이후로 영혼이 영적 성장이 있다 할 수 있겠지만 내 영혼을 바라보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가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새겨 넣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체를 조금 힘들게 하더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운동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 성락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하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에만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에만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온천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온천하 민족을 구원하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는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와 똑같이 내 십자가를 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 신경 안 쓰고 자식 신경 안 쓰고 전토나 압이나 100배 물질도 신경 안 쓰고 아무 신경 안 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와 똑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들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저 하늘나라 가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렇게 수고 많이 한 제자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겠습니까? 영적인 나라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수고했던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부욕해 하고 남의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상급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이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예배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건 예배인데 결국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배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하는 모습들이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줄 수 있는 것도 육체의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힘을 실어주고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몇 살이든 내가 남자든 여자든 늙었든 젊든 또 어떤 직업을 가졌든 돈이 얼마나 많든 다 이 땅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혹시 일용할 양식도 못 구하면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일용할 양식 그 이상 갖고 있어요. 내가 하루 일용할 양식을 챙긴다 한번 해보세요. 등주머니 한 어느 정도 되겠죠. 일주일 거 챙기면은 아마 일주일 거 우리 다 못 들고 다닐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수많은 우리의 하루치가 아니고 한 달치, 1년치, 수십 년치, 수백 년치, 어떤 사람은 수천 년치의 일용할 양식을 챙겨 넣습니다. 썩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반드시 썩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그곳에 너희의 소중한 것을 들어 누워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부욕해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를 주셔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끔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영혼이 더 큰 힘을 얻도록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내주어서 내 영혼이 살찌도록 하신 것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내 육체로는요 이 사람 절대로 살려낼 수 없습니다. 육체로는 이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집 장만해주고 조그만 집 지어줘서 살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영혼을 살 때에는 아버지의 말씀 아니고서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영적인 것이 아니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한 자들, 우리 특별히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기 영혼을 부욕해 하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 영혼을 아껴나가고 자기 영혼을 튼튼하게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에는 영혼이란 단어가 3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마지막 절에 있는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떤 영어 성경은 영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개의 절 속에요. 누가복음 12장이라는 3개의 절 속에 자그마치 4번이나 영혼이란 단어가 들어와요. 영혼이란 단어가 성경책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지금 생각하죠? 부자가 자기 영혼한테 말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은 이런 것에 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물건 앞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겠죠. 우리의 혼, 우리의 욕심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을 것이다.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왜? 혼도 누구 거고 혼은 그 사람 겁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 거예요. 영은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됐어요? 하와를 통해서. 하와는 누굴 통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와가 아담 속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영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을 도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 너는 영혼을 위해서 물건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다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놨지만 그거 다 뉘게 되겠느냐? 다른 놈 거 된다는 거예요. 자식 거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주는 게 여러분 거예요? 천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흘러갈수록 알아요. 자식한테 주는 거랑 내 거랑 틀립니다. 남한테 주기 싫으니까 자식한테 주는 거죠. 사실은 헛거예요. 21절을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영어 성경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영혼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 부자와 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내가 영혼임을 알고 내 영혼을 부요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영혼을 강건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영혼에 생명을 넣는 게 무엇인지,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지, 영혼을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쌓아두어 봐야 결국에는 다 흩어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쌓아야 될 것은 우주를 넘어서서 이 땅을 넘어서서 저 하늘에 쌓아두고 또 여러분이 가져올 때에도 복과 신령한 것을 가져올 때에도 이 땅에 있는 행복과 이 땅에 있는 즐거움을 누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것을 막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막 침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막 침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막 빼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 영혼을 부요케 함으로 하나님께 부요케 한 물건들이, 부요케 한 것들이 많은 우리 귀한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